겨울이 되면 이제 꽃이 피기도 하는데 겨울에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매화입니다. 매화가 필 때쯤이면요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농부들이 바빠집니다. 매화가 필 때쯤이면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제 겨울 내내 쓰지 않았던 땅에서 자란 잡초들도 뽑아야 되고요. 그 땅에 자랐던 엉겅퀴도 제거해야 되고, 또 그 땅에 있는 어떤 돌이나 큰 자갈 이런 것도 다 먼저 봄이 오기 전에 땅을 관리해 놓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매화가 피는 그 시기에 농부가 밖에 나갔는데 매화가 피긴 폈지만 아직은 찬바람이 불고 아직은 날이 추워서 아직은 봄이 멀었다, 봄은 오지 않았고 아직은 겨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겨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해 농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짐작해 보건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높은 확률로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농부에게 매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부가 매화가 핀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매화나무에 매화꽃이 피지 않더라도 봄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래서 농부에게 매화가 보이지 않아서 농부가 그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농부가 봄이 와서 돌이켜보면 매화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한 번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자라던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은 보통 20살 때가 되면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남자는 20살이 되면 이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그 교육 기간을 보내고 10년 뒤인 30살이 되는 해부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에스겔이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에스겔이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배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부터는 20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법, 그런 제사장으로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린 시절에 갖는 꿈은 제사장이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본인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25살이 되던 해에, 에스겔이 성인이 되던 해에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동안 25살까지 받았던 교육은 제사장 교육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본인은 제사장이 아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점점 에스겔의 시간은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포로로서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까지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3가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본토에 남아있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미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경제력도 없고 어떤 국제적인 정치에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들만 남아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켰고요, 그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공동체는요 애굽으로 도망간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바벨론을 무찌를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손을 들어주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3번째 공동체가 이제 전 근동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또 그 사회에서 잘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는 아직 유지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은 아직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포로지만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금방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신들의 이 아직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범죄했는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제가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없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치고 여자친구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온갖 좋은 수식어구를 다 붙여가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지는 순간 다른 여자에 가서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바깥쪽에서 한껏 다른 여자들과 열심히 놀고 다시 여자친구 앞에 가선 여자친구에게만 사랑을 고백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또한 그 부패한 신앙을 통해서 나오는 부패한 사회적인 모든 악,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시다 보면 뒤에 사회적인 악도 나열이 되는데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기에 어떻냐면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이 참 비효율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고등학교 가서
CCM 동아리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채플을 드리는데 동아리 시간에 채플이란 이름을 못 써요. 예배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저는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 예배라는 단어를 못 쓰고요. 문화, 공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문화 공연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또 거기서는요 전도도 못 합니다. 교회 가라고 말을 못 해요. 인권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너 교회 가야지 말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깜짝 놀라는 경험인데, 어떤 한 아이가 저한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기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럼 남자친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나이 때 남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장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왜 에스겔과 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듣지 않을 거를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언어의 문제를 극복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것이다. 근데 저 이스라엘은 너의 말을 듣고 전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말 들리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미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니까 에스겔의 말이, 이 선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에스겔의 말이 듣기 싫은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지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하지 말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했던 것들이 불편해지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이 세대, 듣지 않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각자 계시는 곳에, 사회에서 각자 계시는 곳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대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가득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고 전갈이 넘쳐난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이 에스겔을 헤아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다닌다면 그들은 우리를 해할지도 모릅니다.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니 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에스겔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명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정말 나오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한 것을 전해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음을 그들이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만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명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부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너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만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의 말을 얼만큼 신실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이 순종하는 길이 희망도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저 보내신 곳에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주의를 지켰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만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냥 순종하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영을 보내사 에스겔이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그곳에서 나를 위협하는 저 악한 세력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세상이나 나를 압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 에스겔의 마음, 에스겔의 현상,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요구, 순종하라는 그 요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해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보내사 내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 힘입어 끝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